이제 무슨 볼 일이 있어가지고 문 열고 나오는데 문 앞에 20kg 쌀봉지가 딱 하나 놓여 있고 쌀봉지 밑에 봉투가 딱 들어 있고. 우리 주변에서 기적이다 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죠. 특별히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더더욱 이런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 근래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사소한 기적을 하나 맛본 게 있거든요. 최근에 어느 교회에서 지방에 있는 교회입니다.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제게 집회 요청이 왔어요. 집회 내용이 이제 뭐냐면은 인근에 있는 아주 소규모 아직까지 자립하지 못하고 연약한 교회들을 연합해서 품에 안고 이렇게 집회를 여는 일종의 연합 집회의 강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날짜가 돼서 갔죠. 내려가서 보니까 조금 의아하게 조금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보통 이렇게 연합 집회를 한다면 나름대로 그 규모라든지 어떤 여력이 뭔가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 주최하는 이 교회도 거의 개척교회 틀을 벗어나지 못한 굉장히 조금 어렵게 그렇게 목회하는 교회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이런 교회가 어떻게 여러 교회를 품에 안고 헌신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조금 의아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좀 해답이 나옵니다. 근데 이 교회도 개척한 지가 얼마 안 돼요. 개척할 때에 누가 도움을 준 사람들도 없고 뭐 크게 어떤 준비된 것도 없고 그저 주님 부르심에 그냥 감사함으로 부름받아 개척을 했어요. 있는 돈 다 이제 투입하고 주변에 융통할 만한 거 다 융통해가지고 이 교회 조그만한 지하에 건물을 하나 이제 구했습니다. 근데 아니 엉망진창이에요. 오랫동안 뭐 안 쓰는 건물에 놓으니까 수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뜯어낼 게 얼마나 많은지. 근데 뭐 일꾼 드릴 것도 없고 그냥 목사님이 직접 이제 가족들하고 그걸 뜯어내고 정리하고 그걸 해가면서 교회를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성도가 올 택이 없죠. 안 옵니다. 요즘 성도들이 개척교회에 가는 성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이 큰 교회, 대형 교회를 가기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첫째, 교회가 워낙 크고 사람 많으니까 나의 일상, 나의 사생활이 누구에게 노출되지 않으니까 요즘은 사람들 추세가 나에 대해서 아는 걸 되게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사람이 숲에 쌓여서 그냥 쭉 왔다 갔다가 뭐 그냥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일정한 양의 헌금하고 의무방어전 다 마치고 이렇게 사는 게 좋지. 조그마한 개척교회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다 알고 서로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아는 이런 삶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호감을 가지지 못하더라고요. 게다가 개척교회를 가면은 언젠가 또 교회가 다시 옮기든지 건축을 하면은 그때 가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니까 그것도 또 상당히 미리부터 부담스러운 거예요. 게다가 이제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은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큰 교회, 대형 교회 가면은 나름대로 교육 시스템도 잘 돼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선생님도 많고 근데 이 조그만 개척에 가면은 선생님 한 분이 모든 걸 다 해야 되니까 몇 명 안 되는 애들 데리고 교육 문제 때문에도 개척교회를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오겠습니까? 성도 한 명 없이 자녀들 2명하고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4사람 있어 예배를 드리면서 청소하면서 정리하면서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재정입니다. 돈이 없어요. 뭐 있는 돈 다 갖다가 이제 투입을 했으니까 근근히 살다가 이제 딸랑딸랑 이제 거의 이제 바닥이 났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꾸기가 정말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목사로서의 자존심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존심이 생각나니까 아니 교회 개척해가지고 그렇게 목회한다면서 먹을 거리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거는 결국은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체면 문제까지 걸린다 싶으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작정하고 그래 계셨던가 봐요. 근데 그것도 이제 자기 혼자 믿으면 좋지만은 또 애들 있잖아요. 이 애들도 먹이 살려야 되는데 근데 이 아이들도 얼마나 참 눈치가 빠른지 벌써 이런 상황을 아니까 투정 부리지 아니하고 잘 그래 따라와 주니까 다행이었죠. 근데 어느 날
양식이 떨어졌어요. 내일 아침에 당장 해먹을 밥거리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뭐 내일 아침 금식하지, 내일 하루 금식하는 셈치고 참아보지, 무슨 수가 튀겠지, 그러고 참 눈물 어린 기도로 그렇게 이제 밤이 깊어갑니다. 이제 무슨 볼 일이 있어가지고 문 열고 나오는데 문 앞에 20kg 쌀봉지가 딱 하나 놓여 있고, 쌀봉지 밑에 봉투가 딱 들어 있고, 채소하고 시금치, 상치 뭐 이래 가지고는 상당히 이렇게 딱 한 채소 덩어리를 딱 얹어 놓고, 누군지 모르죠. 아무리 머리를 생각해 봐도 이거를 갖다 놓을 만한 사람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날 택이 없죠.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 쌀로 밥을 해 먹이고, 그 봉투에 넣은 돈으로 아이들 학교 갈 돈 또 필요한 거 주고,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울면서 이 목사님은요,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옮겨지는 그것만이 기적이겠습니까? 이 못난 이 목회자의 가정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이건 누구 손길인지 모르지만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 집에 이렇게 쌀 누가 갖다 주고 먹을 것 줘가지고 감사한 것, 그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정말 감사한 것은 이 작은 신음소리마저도 알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이 때를 따라 주시는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만든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아니고 뭐겠냐고 그렇게 감격하시면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결심을 했대요. 교회가 이제 조금만 이루어지면은 이렇게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일에 정말 매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마침 이제 교인들이 하나 둘씩 모입니다. 왜냐하면 모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제가 보니까 보기 드문 순수하고 너무너무 괜찮은 목사님이에요. 저는 뭐 수천 교회를 다녀봤기 때문에 벌써 분위기만 봐도 대충 알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10% 안에 드는 너무나 괜찮은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잖아요. 모여들어요. 제법 교회가 조금 이제 규모가 이제 약간 이제 숨 쉴 만큼은 됐어. 근데 이 성도들이 너무나 착해 목사님의 이 의도하시는 걸 같이 동참하고, 그렇다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우리보다 더 열악한 교회들이 참 많은데 저분들은 평생 가봤자 외부 강사를 모실 만한 입장이 전혀 되지 못합니다. 가끔씩은 외부 강사의 그 메시지도 귀를 기울이고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일을 합시다. 그래서 어렵지만은 강사를 모시고, 그럴 때마다 많은 주변에 이제 교회들은 이제 다 벌써 자기들끼리 짜여 있더라고요. 모시고 어떤 교회는 뭐 성도가 1명, 2명, 어떤 게 5명 이렇게 있는 교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분들을 다 모셔다가 이제 집회를 부흥회 매월 하는 거예요. 감동이었어요. 정말 그 헌신하는 성도들의 얼굴에 빛이 나고 교회가 정말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살았어요. 느낌이 막 살아있어요. 제가 이제 그분의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잊지 못할 생각이 납니다. 제가 참 친하기 전에는 또 저보다 이제 나이는 후배지만은 목사님 한 분 계셔요. 이분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하고 딱 이제 매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정 목사님은 원래 목회자로 부름받은 게 아니고 일반 IT 기업에서 이렇게 근무하던 사람이에요. 상당히 머리도 좋고 또 기술도 있어가지고 그 회사에서 상당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고 아마 뭐 임원까지 그렇게 다 보장된 그런 분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목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나름대로의 막 그냥 은혜가 오니까 주변에서 전부 다 반대했죠. 특히 이제 사모님도 반대했대요. 지금 이까지 와가지고 이 나이에 무슨 목회장하고 또 주변 사람 다 말리죠. 그건 어떡합니까? 하나님 부르시면은 방법이 없잖아요. 결국은 이분이 이제 목회자가 되었어요. 신학을 마치고 교회를 합니다. 근데 역시 만만찮지요. 너무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을 쳐도 정말 어려워요. 그래도 조금씩 이제 자리를 잡아가다가 어느 날 교회를 옮겨야 될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를 옮기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계약을 맺고 돈도 필요하고 해가지고 쭉쭉 했는데 이게 문제가 탁 생겼어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상당히 큰 금액에 딱 걸려가지고 이게 이제 제때 해결하지 못하면은 형사적인 문제까지 딱 들어갈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결국은 날짜는 다가오고 아무래도 누구도 이 도와줄 만한 일 안 되고 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 문을 닫든지 아니면 목사님이 이 형사건으로 걸려서 이제 뭐 처벌을 받든지 뭐 그런 복잡한 문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드라마가 선 이야기가 벌어집니다. 바로 그 시점에 저 미국 남부 지역에 이제 주유소하고 이렇게 마켓하고 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이 어느 날 기도 중에 문득 이 목사님이 생각난 거예요. 근데 연락하고 있는 분도 아니거든요. 옛날 그 회사에서 같이 근무했던 동료였어요. 같이 근무했던 동료인데 이제 이분은 목회 나오고 이분은 또 미국 이민 가고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한 번도 연락해 본 적도 없고 그랬는데 근데 이 집사님이 기도 중에 문득 옛날 그 동료였던 이분이 생각이 난 거예요. 지금 뭐라고 지낼까? 어떻게 지낼까? 막 갑자기 막 마음에 그런 생각이 막 올라오니까 여러 군데 연락을 해보니까 아름아름 그러니까 목회하고 있다는 이제 얘기를 들은 거예요. 목회자가 됐구나.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 나름 이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날 저녁에 부인하고 같이 이야기하다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게 살았던 것을 서로 얘기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랜 세월 동안 11조를 자기들 말로 떼먹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경기도 별로 좋지 아니하고 믿음도 크게 없고 하니까 뭐 차일피일 그냥 11조는 그냥 안 해버리고 해왔는데 그게 몇 년 세월 동안 안 했는 것이 상당 금액이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일괄 계산을 해보자 했대요. 상당한 금액, 깜짝 놀랄 만한 내가 봐도 깜짝 놀랄 만한 큰 금액이 결국 이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드릴 마음이 생겼는 거예요. 형편이 어려운 형편은 뭐 전혀 몰랐대요. 단지 그 마음이 계속 생겨 떨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그 목사님 연락해가지고 그 금액을 그냥 드려버린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 만큼의 금액쯤 됐던가 봐요. 하나님은 기적이라는 것이 딴 거 없습니다. 때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필요한 것 우리가 기적이 뭐가 뭐 엄청난 일을 만나고 뭐 빛을 보고 뭘 보고 이것도 뭐 기적이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영감하셔서 서로 맞춰주시고 서로 깨닫게 하시고 서로 연결하시는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평범해 보이지만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제 영상을 즐겨보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하는 이메일이 왔어요. 보니까 35년 동안 방황하다가 35년 만에 주님 앞에 돌아왔대요. 왔는데 마땅히 갈 교회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또 아무 교회 가기도 너무 이제 힘드니까 장로님 요 지역에 제일 좋은 교회를 좀 소개해 달라고. 그래 메일이 왔는데 보니까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제가 뭐 두말 없이 답변을 썼죠. 제가 이 교회에 가봤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이고 살아있는 생명의 교회이고 목회자가 너무나 신실합니다. 그리 가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아보시고 결정하세요라고 답을 줬어. 얼마 뒤에 연락이 왔어요. 그 가봤대 그 교회요. 가서 그 목사님과 또 상담도 해보고 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분들이 거기 오기로 그 가정에 약속을 했어요. 약속하고 보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더 사소한 삶 속에 소소한 기적이 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준비했던 집이 이제 곧 입주를 하는데 아파트가 바로 그 교회와 가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사는 곳은 엄청 머니까 교회 오기 가기가 너무 힘든데 곧 입주를 하면은 바로 교회 옆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같이 맞춰 놓으셨더라고. 너무 기뻤어. 또 목사님도 제게요. 너무 감사하다고요. 너무 귀한 분들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그랬죠. 와, 이게 내가 알려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 먼 미국의 애틀란타에 살고 있는 집사님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 정 목사님의 이 형편과 맞춰주신 그 은혜, 그것이 기적인 것처럼 또 이 35년 만에 주님 앞에 돌아온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참 먹을 것 없이 기도하는 울부짖는 그들에게 누군지 모르는 손길을 통해서 까마귀가 먹이듯이 또
먹이시는 이 아름다운, 그리하여 그것을 은혜를 또 갚기 위하여 또 헌신하는 또 이 교회에 연결시켜 준 것도 이들의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기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뭐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것만 기적이 아니고 우리가 매일 살아 숨쉬는 이 자체만, 아니면 또 누구를 만나는 것 하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도 얼마나 귀한 기적인지 날마다 삶 속에 사소한 호흡 속에서 맛보는 기적을 매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감사한 하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나큰 기적도 기적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자그마한 기쁨과 소망 하나, 하나님의 은혜에 눈뜨는 이거 하나도 얼마나 큰 기적인지요.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사람을 어떻게 한 아버지 교회 목회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성령님의 놀라운 이 교감 속에 너무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노래하오니 아버지여, 그 놀라운 이슬비처럼 내리는 기적을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깨닫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